네, 오늘도 우리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잘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복받는 우리 모든 새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일에 이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지난주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이유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심령도 영적으로 미련한 것이 얽매여 있기 때문에, 얽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내고 구원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믿는 부모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아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것이 믿음의 부모의 거룩한 의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1절 말씀에 나옵니다. 1절을 보세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재물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은이나 금을 선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재물을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소유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소유의 삶을 가르치고 또 무소유의 삶을 동경하면서 어디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나누며 무소유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 걸 자랑합니다마는 그건 그 일부의 사람들이지,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무소유를 하고 살아갈 수가 있나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땅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고 그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꾸어줄지언정 꾸러 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재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물의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느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고, 은과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예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 훌륭하게 되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지요. 스포츠나 또 예술, 기업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홀을 또는 기념관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사진을 걸어놓고 그 밑에 이름을 써놓고 그리고 거기에다 그 사람의 업적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 명예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간다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올라간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한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겨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새겨졌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다면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영원의 시각에서 볼 때 과연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마귀, 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세상에서 이룬 업적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은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이다. 그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명예의 전당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명예로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진정한 명예, 영원한 명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가치가 없이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외면합니다. 은과 금은 추구하지만, 세상의 명예는 추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영원한 명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다. 우리가 정말 붙들고 살아가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그런 명예와 그런 은총을 선택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또한 여러분의 자녀도 마땅히 행할 길로 가면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고 은과 금보다 은총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은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보세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보면 이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병약한 사람도 있어요. 키가 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경상도 출신도 있고 전라도 출신도 있고 또 충청도 출신도 있고 물론 경기도 출신이나 강원도 출신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또 이북에서 태어나가지고 6.25 전쟁 때 내려오신 분들도 계세요. 지금은 또 탈북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아요? 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들과 더불어 그들 속에서 화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고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서로 좀 다른 면이 있고 서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름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사람들 간에 좀 다르고 차이가 있는 것을 차별의 이유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합니까? 키가 크고 건강하다고 해서 모든 면에 우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몸은 건강해도 정신이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은 좀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도 몸은 좀 약한데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훌륭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서로 돕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나보다 좀 못한 것 같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나보다 좀 약하다고 해서 그들에게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선한 눈이 뭡니까? 2.0 이상 넘으면 선한 눈입니까? 가난한 자를 볼 줄 알고 약한 사람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눈이 선한 눈이고 그런 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까? 거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거만해질까요? 지가 좀 남들보다 나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성적이 좀 좋다고
조금 성적이 안 되는 사람 무시하는 겁니다. 좀 재산 좀 가지고 있다고 없이 사는 분들 무시하는 겁니다. 좀 내가 뭘 많이 알고 있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거만한 마음 던져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싸움이 그치고 다툼이 그치고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은 게 있다.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나은 것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으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으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주를 주셨으면, 재능을 주셨으면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거드름 피며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또 한 가지, 덕스러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존중하는 말,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덮어주는 말, 업신여기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는 말, 이런 말들, 이런 덕스러운 말들을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덕스러우면 여기 보니까 임금도 친구가 된다. 존귀한 사람도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예? 말로 자꾸 상처 주고 말로 비아냥거리는 사람 누가 좋아하는 사람 봤어요? 말에 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나가서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지, 친구들에게 비난의 말을 잘하고 있지는 않는지, 좀 나보다 못한 친구들 무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약한 친구들 괴롭히고 있지는 않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를 잘하고 있는지, 누군가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학교 보내고 과외시키고 영어, 수학, 국어 열심히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래야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세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 슬기롭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이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모르는 자는 재앙이 오는데도 모르고 다니다가 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보고 피하고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묵상한 이 잠언의 말씀 가운데 잠언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여러분, 지혜가 이 방탕한 세상에서 자녀들을 순결한 자녀로 지키고 또 가정을 이루게 되면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선하고 의로운 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견고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데 지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들은 지식보다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무엇이 선하고 옳은지를 구분하는 것, 지혜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화목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느냐?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친구들을 존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느냐, 더불어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지혜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배운 지식을 가지고 돈을 벌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 이것도 지혜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분노를 조절하고 어떻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이런 것도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고 참으로 복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히 행할 길을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참 목사님 말씀이 좋은데 저희 자녀는 이미 다 커버렸어요. 결혼해가지고 다 떠났어요.
제가 지금 걔들한테 뭘 가르칠 입장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실 겁니다. 참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내가 뭘 가르치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가르치기 어려워. 가르칠 기회가 없어.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참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그거 얘기하기 곤란하네요.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좀 대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부탁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탁을 들으시고 대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동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닌다는 건 아는데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맨 이웃사람 흉보고 아래층에 있는 할머니 흉보고 위층에 있는 아저씨 흉보고 교회 아무개 흉보고 이러면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어머니 그러려면 교회 가지 마요. 그러지 않겠어요? 항상 덕스럽게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하고 그리고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말로써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는 명절에 한번 와봤더니 아, 성경 읽고 계시는구나. 아, 그 옆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아, 우리 할머니는 늘 보니까 성경을 읽으시네. 우리 할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 말로써 가르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더 강력한 가르침이 됩니까? 여러분, 보여줌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아주 강력한 것인데요, 유언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유언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예. 내 평생 소원이 뭔 줄 아냐?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소원은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평생 소원이 뭔 줄 아냐? 가장 부러운 게 뭔 줄 아느냐? 아들, 딸 손잡고 손자, 손녀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사람들이더라. 다른 것 들어주지 못할지라도 이 소원은 좀 들어주라. 유언을 남기세요. 사실 여러분, 그 유언은 정말 가치 있는 유언 아닙니까? 영원한 삶을 자녀들에게 선물로 남겨주기 위한 유언입니다. 어떤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어떤 지식을 남겨주는 것보다 영원한 삶을 남겨주는 가장 가치 있는 유언이 아닐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경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켜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